예,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예언된 사탄의 음모의 날이자 침묵의 날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가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준비,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대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리라고 예언된 그대로 이제는 팔려갈 시간표가 됐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결국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통해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선지자 서기관들과 수많은 백성들 또한 분봉왕 헤롯까지 포함된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전대미문에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의논하는 날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날이죠. 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또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논하는 날입니다. 또한 일평생 자기들과 저와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케 할 참된 왕을 사실은 사탄에게 내어주기 위해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안타깝게도 의논하는 날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날이 사실은 수요일이죠. 사절에 보니까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근데 5절에 보세요. 담대하지도 못해요. 민요가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론신앙이고 주변 상황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겼던 명예들 또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자. 근데 사람 눈치 보는 수준이 이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절대로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 신분이죠. 어떻게 저렇게 천한 33살 먹은 청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냐? 학벌 높았고 위치와 지위가 높았던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사실은 감추어진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들에게는 임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참 축복받은 또 예인이 한 명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정말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 다윗 왕을 세울 때는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미리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셨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있을 때의 한 여자입니다. 사실은 향유 한 옥합, 또 이 향유 한 옥합은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가 결혼할 때 자기 신랑에게 붙기 위해서 예식을 할 때 준비하는 것이 나드 한 옥합입니다. 이 향료 한 옥합은 가장 비싸고,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 신부 예식으로 자기 평생 모았던 모든 것을 사실은 이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원래는 이 여인은 신랑에게 부어야 되는 것인데, 순전한 한나드, 어떤 면에서 자기 일평생 모았던 모든 것, 근데 영적인 나의 신랑, 신부 되는 교회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이 머리에다가 온전히 붓게 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의미 자체가, 한 번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두 번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장면도 한 번 있습니다. 두 번이라고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미천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천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조차 강조되고 있지 않는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이 향료옥합을 붓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또 날이 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이죠. 8절에 보니까 12제자들이 보고 분하게 여깁니다. 너무 참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성령대로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할 걸 예언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걸로 본 게 아니라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이 비싼 거를 허비해버리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 것과의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또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 머리에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해방시킬 참 제사장의 머리에, 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배후에 역사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내고 부활하실 참된 왕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야지. 물론 어마어마하게 값어치 있고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자기 일평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예물을 크다고 한 것처럼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여인들이 결혼식 할 때 자기 신랑에게 붓는 예식인데, 나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붓는 의식 앞에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해있다. 좋은 일 정도가 아니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참 좋다. 그러나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사실은 집행했던 너무너무 축복받은
미리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비케 하신, 이게 믿음으로 사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료컵을 깨뜨렸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기 때문에 가나안인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인데, 이 여인은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개라고 여겼던 그 수치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의 확정, 그리스도의 확정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전한 믿음, 12제자도 안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까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을 강력하게 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보는데, 헌금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 그 사도, 지금으로 말하는 그 목회자들은 결국 생각하는 수준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랍비라고 고백하고, 귀중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저 비싼 예물을 왜 저런 데다 쓰느냐.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바꾸어서 나눠주라 할 때 바꿀 때 또 얼마를 떼내 가겠죠. 그런 숨은 계산에 빠져있는 수준이 아직도 이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온 천하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마만큼 온 천하에 알릴 만한 믿음이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향료컵을 깨뜨렸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막 헌금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게 분노가 됐겠습니까? 곧바로 결단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과 팔 때 은 30개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그대로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가장 이 여인과 대비되는 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저주 중의 저주를, 그렇게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장 안타까운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기념하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향료값을 깨뜨린 여자와 대비되는 시간표가 사실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수요일이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음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는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한 여인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한 사도의 모습을 대비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배운 거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언약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포되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선포되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케 되는 길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백성을 통치하는데,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와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참된 왕으로 믿고 영접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신앙들이 다 꺾여지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수요일을 맞이하여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괴계로 말미암아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특별히 팔릴 수밖에 없는 음모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최고의 축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밖에 몰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몰랐고 단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주셨고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깨닫게 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며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기억하며 사탄의 괴계와 음모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겠지만 그 사탄의 음모와 괴계가 결국은 영원한 승리가 오게 됨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